할렐루야. 네. 오늘이 이제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이제 종무식을 앞두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지요. 예, 나라도 정말 그 어수선한데 또 어제는 이제 무안에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은 어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입니다. 2024년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아볼 때 여러분은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한 일이 있으세요? 혹시 나는 이런 일이 기쁘다. 또 나는 이런 일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예. 있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예, 아멘. 네,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좋았어. 이거 참 감사해. 이건 참 기뻤던 일이야. 라고 우리가 할 때, 하지만 모든 게 다 기쁘고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면 좋겠지만, 한 구석에서는 왠지, 이때는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라는 것들이 조금씩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도를 돌아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내가 후회가 된다라는 부분 혹시 있으시겠죠? 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2024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제 안에 이거 참 좋았는데, 이거 참 너무 감사했는데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후회들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감정을 이렇게 좀 곱씹어 보면서 좀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그 후회는요, 이 사람이 네 가지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였던 이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분이 후회를 연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 세계 1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후회한 그것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분이 이 16,000명을 이제 이렇게 조사하면서 사람에게는 후회가 네 가지 범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근본적인 후회입니다. 근본적인 후회는 내가 이때 뭘 했어야만 해. 내가 그랬을 때 자기의 어떤 책임감을 잘 발휘하지 못함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 너무 내가 과소비를 했다든가 내가 그때 건강을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았고 음식 조절하지 않아서 건강이 나빠졌던가 아니면 나쁜 습관 뭐 학생으로 치면 공부를 안 했거나 땡땡이를 쳤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이런 내가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이 근본적인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과감함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중한 거예요. 정말 될까 말까 하면서 이것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때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이 찬스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만약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 그것이 너무 신중하게 했던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어떤 내가 그때 이런 것들을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못했던 것들 혹시 있나요? 내가 그 남자를 놓치면 안 됐었는데 그때 괜히 뻥 쳤어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 번째는요 도덕적인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경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람을 핀 이런 일들 그런 걸 그때는 상대방이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연결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좀 태만한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려야지. 안부도 잘 묻고 뭐 전화도 잘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때 오는 게 뭐죠?
내가 그때 왜 좀 잘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동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때 내가 좀 성질을 덜 냈으면 이런 연결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네 가지 종류의 후회들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작가가 전 세계 16,000명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이 카테고리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근본적인 후회, 또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후회, 또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태만해서 책임감이 결여돼서 관계를 잘 못했던 그런 후회.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가지고 계세요? 이 후회에 대한 이제 반응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후회들을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내가 참 나빴어 라고 하는 이 자기 비난, 또 나는 인생에 대한 내가 그거 실패했어 라고 하는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이 이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 때 말이야 최대한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감정들, 또 인생은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감정은 의미가 있고 모든 감정에는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기여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후회라고 하는 이 감정도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심리학자인 이 에이단 피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래요. 난 정말 후회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오히려 이 유명한 심리학 교수 에이단 피니는 후회는 의사 결정을 개선해주는 메커니즘이고, 또 자신의 전략,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그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가 후회가 된다면 이것이 내가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뭔가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 바꿔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후회라는 감정을 마치 버려야 할 것이고 완전히 거부해야 될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후회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뭐라고요? 스승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스승이라는 말을 이제 그루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그루 해가지고 스승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이 후회라는 것들을 떠올려 볼 때 뭐가 제일 후회 되시나요? 라고 물으면 뭐 입을 딱 닫고 마음속에서 뭐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또 조사해 봤습니다. 훗날에 내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내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누군가의 이제 연결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내가 그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라고 하는 후회가 생긴다면, 그때는요 바로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관계를 개선하도록,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이 다니엘 핑크의 이 연결에 대한 후회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A라고 하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기차를 타고 그 스톡홀름으로 이제 쭉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옆에 앉았던 여인하고 이제 우연히 얘기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너무나 얘기가 잘 됐대요. 너무 잘 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그 앞에 어느 그 도시에서 내리는데
자기는 거기서 내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A라고 하는 이 남자는 그때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 주소를 이렇게 적어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주소를 주고 이제 그 여인을 떠나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차가 떠나려고 하는데 나 여기서 왠지 내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내리려고 하는데 기차가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여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대요. 왔는데 뭐라고 하냐?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 늘 미소가 떠올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받을 주소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너무나 인생 속에 후회가 됐는데 이 연결에 대한 후회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즉시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SNS 광고망에다가 이때 일을 하면서 그 여인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주 유명한 이 다니엘 핑크가 조사했던 이 후회에 대한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가 있으세요? 부모님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동료에게. 내년에 여러분 혹시 이 관계를 즉시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과감화된 그 후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신중했어라고 한다면 때로는 충동적인 것이 옳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중해서.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내가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위험을 더 어떻게 한대요?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좋다고요? 한번 도전해 보는 거, 한번 바꿔보는 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다면 그런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도덕적으로나 또 근본적인 후회가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관계가 깨졌고 또 내가 책임감이 거려돼서 내가 뭘 하지 못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다면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대학을 못 가지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결과가 맞을까라고 아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이 사전 분석을 하면 결정하는 데 되게 유용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전 분석은요. 내가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거나 미래의 어떤 행복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 생기는 어떤 후회를 막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약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후회를 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럼 그때 이 다니엘 핑크는 아마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공개하라고 합니다. 공개. 오픈하라는 거죠.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안 됐어라고 하는 이 너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면 이 감정이 곪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분석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에는 글을 써보는 것도 되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해결책을 보면서 잠언 28장 13절이 생각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의 진리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꽁꽁 숨기고 있을 때는 거기에 노예가 돼요.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는 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곰팡이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어떨까요? 그냥 햇빛에 말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픈하시는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 그것도 싫다. 그럼 나에게 한번 써보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책하지 말고 연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말 대신에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혼자야, 인생은 역시 혼자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자기를 토닥토닥 거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텍사스의 오스틴의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 연민, 자기를 좀 이렇게 돌봐주는 훈련을 한 사람은 스트레스와 슬픔으로부터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수를 깨달았다면 자신에게 대해서 조금 더 모아는 방법이 괜찮아요? 약간 관대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한번 손을 좀 가슴에다 올려두고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네. 잘했어, 네. 토닥토닥. 저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죠. 당장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인을 고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가만히 이제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여인과 주님이 남았을 때 주님이 물으시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뭐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여기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이 참 느껴져요. 그 여인을 돌로 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여인을 품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를 해주는 그 모습이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의 윤홍균이 이분이 쓴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을 제가 좀 읽어보다 보니까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인상 남는 게 있는데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뭘까요? 과거. 둘째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대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는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하고 싶은 게 나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 정리를 합니다. 하나씩. 집안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저를 살펴보고 내가 바꿔야 될 건 뭘까?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몸짱도 좀 만들어 볼까. 헬스를 가본 적이 없는데 헬스를 가봐야 된다. 내년부터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바꿔보고 싶어요. 확 달라지게. 별로 기대를 안 하신 눈동자지만 상관없이 좀 바꿔볼 거예요. 예. 성경에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과거가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인정이 되는 그런 과거. 그래서 어쩌면 내 인생의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어떤 그런 낙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 과거를 제발 몰랐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저는요. 사도 바울이 바꿀 수 없는 그 자신의 과오, 그 과거를 어떻게 딛고 일어났느냐를 보면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죠?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 속에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게 뭐냐면 너 그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했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사도라고? 라고 하는 너희가 무슨 사도야? 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늘 달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꼬리표를 어떻게 떼었는가 봤을 때 저는 이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서 되게 많이 감사가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요. 바울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었던 그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같은 게 무슨 사도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절은 뭐가 됐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거, 내가 다시 인생의 꼬리표를 띌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5년도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내 문제를 3자의 관점으로 보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3자의 입장으로 그리고 나랑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내가 마치 뭐하는 것처럼 조언하는 것처럼 나의 감정을 살펴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요. 내가 후회라는 감정, 어떤 어려운 감정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한 남자의 이제 상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좀 돌아와줘 제발 잘할게 하는 것도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분이 이제 그 부부 상담을 하는 이 상담사에게 문의를 하는 내용인데 그 문의를 통해서 이 상담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걸 한번 잠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남편도 자기 마음을 그렇게 보살피는 분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례를 주신 이분도 내 마음을 내가 챙기지도 않는데 뭘 알아야 부인 쪽 마음도 챙기거나 좀 알아주거나 하지 이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가 잘 감지가 안 되면은요, 아내 쪽 마음에 대한 것도 잘 몰라요. 알아서 회사 가고
일하고 돈 벌고 다 일상을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끄러미 아내 쪽도 보면은 그냥 그러고 사는 줄 알아요. 이게 사실 두 분 다 안타까운 분들인 거죠. 서로 이것을 알고 교류하면서 만져주고 맞닿아주고 같이 연결해주고 뭐 이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결혼을 시작했을 때는 아마 그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부부 상담은 잘했다 잘못됐다를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 지금 와서 보니까 기능적인 부부로만 살아왔던 거고, 저는 이 사례를요 되게 희망적으로 보고 싶어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어. 부부로 살아가요. 그런데 부부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기능적으로 뭐 빨래하고 밥하고 뭐 하고 차리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부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뭐가 없을 수가 있어요? 친밀감이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 연애 시작할 때는 친밀감 없이는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아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또 완전히 더 사라지고 하니까 미치고 폭발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이 남자가 이 상담을 하면서 이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했죠. 먼저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남편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누구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거죠. 아내가 왜 나갔는지 이해를 못하고, 아내가 왜 가출할 수밖에, 왜 별걸할 수밖에 없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네, 상담을 많이 이것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반을 썼어요. 13권을 집필했고요. 전도여행도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갔고, 뭐 미국을 몇 번 왕복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녔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굉장히 바빠 했었죠.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조차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대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어요. 성경도 쓰고 전도여행도 했고, 그러면서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므로 나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 누가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주님과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죠. 제가 어느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오랜만이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찾았는데 예수님 그러시대 오랜만이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랜만이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 자신을 오픈해 보십시오. 공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그럴 수도 있었어 라고 하는 자기 이해와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풍성하고 후회를 적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